지났는데도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죠? 우선 시간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때는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서 하나는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왕정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라든지 여호수아 시대라든지 사사 시대라든지 이런 데 또 다 여기저기 예언서가 섞여 있다면 골치 아플 뻔했는데 다행히도 열왕기 하 시대. 뭐예요? 열왕기 하. 지금 딱 생각해 보세요. 예언서라는 것은 열왕기 하 시대에 몇 권이 들어간다고요? 12권. 이 몇 명밖에 안 되면 제가 이게 다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언서 전부 몇 권이 있었어요? 17권. 그런데 그 중에서 뭐하고는 따로 떼어서 보재기에 싸놓으라 그랬잖아요. 뭐였어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생각나요? 발동이 걸렸죠, 조금. 그 5권은 왕정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포로시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자들의 말씀이고, 망하기 전에 왕들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왕정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럼 왕정시대가 언제부터냐면 사실은 사울왕부터 걸렸네요. 왜? 사울왕이 몇 대 왕이니까? 1대 왕.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부터는 나라가 갈라져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갈라져서 흘러내려오다가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에 들어가서야 선지서 12권이 들어간다고요. 어렵지 않죠? 대충 이 스케치만 해놓고 있어도 어딘데요? 예언서 12권은 어디에 들어간다? 열왕기 하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왕정시대 중간부터 끄트머리 어딘가에서 활동했구나. 5초 동안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외워져요, 여러분. 5초 동안. 외웠어요? 그럼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못하잖아요, 이봐. 말로 해보라는 건 이거예요. 예언서 12권은 열왕기 하에 들어간다. 이거를 말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 걸. 예. 그러고 나니까 조금 머리가 깨끗해지는 것 같죠, 그래도. 예언서 17권이었는데. 그리고 5권은 그 열왕기 하 이후겠죠, 그러니까. 포로시대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있으세요. 뭔가 그때 외웠는데 뭐였지?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1000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역사를 다룬 성경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문제 제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가? 그리고 처음부터 창조부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2장에 나타나는 자연과학 원리 또는 사회과학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라는 용어에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강의할 때는 어려워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그럴듯하기는 한데 잘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지 않으셨겠느냐. 그렇죠? 우리도 지금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존재거든요. 피조물이니까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에 불을 떼서 36.5도를 맨날 이렇게 똑같이 온도를 유지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양태가 사는 이 스타일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신 거예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지금도 창조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앞에 조금 보니까 그 목적은 사람 하나 마지막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이 말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 창조 맨 끝에 하신 일이 아담 만드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으로 끝난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쭉 창조하실 때는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예요?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끝에 좋지 않다. 왜 좋지 않다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독처, 아담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좋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커뮤니티를 존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어요. 커뮤니티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커뮤니티를 이루시는 그런 존재 양태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리플렉트, 반사해내는, 영광해내는 존재인 우리들의 삶은 사회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처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화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회화로 살아가는 존재 양상은 하나님이 어떤 틀을 향하시는 목적과 맞아떨어지느냐? 커뮤니티, 하나님의 나라. 이 커뮤니티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여야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따라 관계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라셔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쭉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을 거부했고 인류 역사는 어떤 원리를 따라가게 됐다 그랬어요? 커뮤니티를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커뮤니티, 즉 이 사회 또는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사를 이루면서 흘러갈 건데 그 통치 원리가 사랑, 당신은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간론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라 그랬어요. 힘이 나보다 센 사람 나와. 77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네, 힘으로 통치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사회가 계속 막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냐? 이런 원리에 따라 갈 거다 하고 앞에서 쭉 얘기해 오다가 그 나라의 결론으로 대표로 딱 뽑았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는 바벨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귀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면서 계속 그 원리를 끄집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의 국가 전형으로서 바벨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고 나서는 성경이 더 이상 인류 일반 역사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 나라도 똑같이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에 의해서 한 유형 국가로 세계사 속에 자리 잡고 갈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 맘대로 이 나라의 국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나라도 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 이런 거를 찾아서 우리가 읽으면 되지 않을까 성경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라고 진짜 역사만 흘러가고 있는 알맹이만 모아놓은 성경 목록을 타고 정말 가다 보니까 국민 만들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나라의 국민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이 나라의 주권은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가? 신해산, 법 만들기, 십계명, 율법, 그리고 이 나라가 땅을 찾아서 가는데 그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어지게 하는 땅이다. 여호수아 입구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죠. 뷰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이라는 사건으로부터 딱 결렬해서 창세기 11장 끝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심벌이 되는 세상 나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쭉 흘러내려서 창출, 민수까지 와서 보니까 그 11장에 나타났던 나라들이 뭐하고 살았나? 뚜껑 열어가지고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를 이뤄내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뚜껑 열고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거기 와서 뚜껑 열고 보니까 11장에서 한 국가로 구심점을 이루고 만들었던 그 세상 나라들은 하는 일이 뭐였냐? 창조주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제서야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는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도 만났고요. 그리고 가나안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봤잖아요. 특색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신과 여자신의 결합에 의해서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물질, 축복, 건강,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신이 아쉬워서 인간이 창조하다 보니까 그런 신을 만들게 돼가지고 동서고금 인류 역사를 어디를 살펴봐도 이 세상에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연합전선을 피고 있는 것과 같은 한 가지 원리로 추계하게 될 수 있는데 결국은 바알신과 뭐라는 거예요? 아세라신의 이 신개념, 바알과 아세라신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삼매경, 황홀경, 성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경지를 신과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열반에 이르는 성불하는 이런 개념으로 대치시켜서 인간이 추구하는 프린시플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때는 철학 개념으로 신인합일의 개념으로 어떤 때는 천인합일의 개념으로 어떤 때는 범신론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하게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철학 가운데 종교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대표 원리로 가나안 땅 종교의 신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구원받았으면 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래서 그 안에서만 복닥복닥 하면서 좋아하며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방,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 가인 계열의 문화를 이루어온 세계사의 흐름과 같은 이 흐름 속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글로. 너로 인하여 열방이 온 민족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이방 종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열방이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신을 섬겼던 그런 신관을 가진 이방 나라에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신해산 계약의 결정체, 이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은 손에 있는 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에 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해줘라. 그게 열방에게 전파되어야 할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그러므로 11장에서 인류 일반 역사를 맞추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나라예요? 선포하는 나라.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는 거? 선전하고 그 덕을 전파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존재의 의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가를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고 장, 줄, 민, 수 이런 걸 읽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놓치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읽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면 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는 것 같고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왜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는지 이 나라의 존재의 의를 분명히 붙잡는 것이 성경을 읽게 만드는 엔진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길을 잃어요.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 존립의 의의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호수아까지 와서 보니까 또는 민수기에 와서 보니까 정복하려고 그러지 않죠. 정탐꾼이. 그렇죠? 또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섞여서 살죠. 이런 거는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읍시다. 그러면서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땅 다 차지했죠. 땅 분배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치 원리다.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만.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상국가. 그런 개념을 제가 사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조금 생각나죠? 벌써 졸려요? 자, 흐름이 쭉 잡혔어요, 조금?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정이 되기 전에 그냥 중간 단계에서 아직 미숙한 상태로 사사시대를 운영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야말로 하나님이 내 나라는 이렇게 아주 성숙한 국민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를 바라신 나라라 그랬어요. 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은 이제 인간 왕을 바라는 캐치프레이어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이 없어서도 그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 그 말씀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율법의, 법의, 국법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유인. 제가 영희하고 철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 속에 저절로 어떻게 해요? 그 성숙함이 드러나서 큐티한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어느덧 자기 몸에 배는 거예요. 어떤 삶이? 사랑의 삶이.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성숙함이 무르익어서 어떤 문제가 나한테 부딪혀 와도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능숙하단 말이에요. 딴 사람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팔팔팔팔 뛸 텐데 나는 팔팔 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숙한 국민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의 국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이 제시하셨던 인간이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델, 그런 국민들 하나하나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누가 없어도 돼요? 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멋있어. 일일이 간섭 안 해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United Plurality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인데 그런 커뮤니티 타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아름다운 성품과 거룩함과 이런 거를 전부 리플렉트 해내는데 영광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인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능력 막 이런 게 이 사람 저 사람 저기서 반짝반짝 하면서 리플렉트 되는 그런 그래갖고 그 커뮤니티만 보면 누구의 영광이 번쩍번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브라이어티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 성품 속에 나오는 거룩함과 지혜와 아름다움이 그 공동체만 가면은 여기저기서 영광 해내는데, 이걸 보니까 누구의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다. 도대체 여기는 어떤 데길래 이런가?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리플렉트 해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칭하여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 왕이 필요했어요? 다른 나라처럼?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민 주권 영토를 완전히 만들어 한 국가를 창립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둬도 인간 왕이 없는데도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가히 공자가 말한 것처럼 70이 되어서야 종심소욕 불유거, 내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데도 그것이 하늘의 법과 어긋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국민성을 가진 백성들로 모여있는 그런 나라. 와, 이게 하나님의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요. 하나님이 바랬던 국가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사사시대 때부터 그렇게 되어 나가기를 원했고, 인간왕은 안 나타나면 좋겠다. 대단한, 만약에 이런요 공동체가 지금까지 있다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리서치하러 올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 나라는 국왕도 없고, 그쵸? 대통령도 없는데 얼마나 성숙한지 번쩍번쩍 한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이런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누구를 영광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공동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그들은 인간 왕이 없어갖고 그나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저도 안 하니까 그것마저도 못하는, 그래서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그 엉망진창이 되게 된 원인을 레위 지파에게 돌려요. 누가 잘못 가르쳤다는 게 레위 지파가.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뒤에 나타나는 레위 지파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 1번, 비디오 테이프 2번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비디오 테이프 얘기해드렸죠?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읽어오라 그랬죠, 제가. 읽어오셨어요, 그래서? 예. 한 시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사시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뒤에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레위라고. 레위가 어디로 자기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곳저곳을 또 따라다니다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미가네 집에 들어가겠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상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미가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미가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그 세팅이 뭐냐? 우선 신상 만들죠. 그렇죠? 에봇 같은 거 만들어요.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대제사장. 이거는 조금만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봤어도 아는 건데 그것도 안 읽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읽어보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 레위는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면서 앉아서 성경도 안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틀린 겁니다. 신상을 만들면 안 돼요. 나는 이거를 구별해갖고 우리 아들이 내 돈 훔쳐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도로 찾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내가 저주가 가지 않고 오히려 복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만든 건데요. 그게 틀렸다는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면 신상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신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두라범 치웁시다. 신상을 치웁시다. 이렇게 말해야 미간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갔다가 옳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 그래 그럼 신상 만들었으면 이 신상이 하나님이다. 왜? 사사시대 배경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배경이기 때문에 늘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 주변은.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새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마다 그 시대를 책임지는 새로운 레위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니까 하나님 말씀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처음부터 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이 이제부터는 이 시대를 통치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여호수아도 갔고 모세도 가셨잖아요. 이제는 뭐가 통치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려면 말씀을 누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가 가르쳐줘야 누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각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창출민수부터 쫙 가르쳐서 자기네가 누군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어서 이 땅에 와서 살게겠는지 그 백성의 존재의의를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 미가는 뭐 하고 있나? 볼래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때 이게 미가 엄마가 잘했다는 건지 미가 엄마가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옛날 이 시대는 신상을 만들어도 됐나? 감사야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나도 미가 엄마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큐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처럼 꼭. 나중에 이 미가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어떤 산당처럼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그 제사 어떤 공동체처럼 이렇게 제사장
모셔놓고는 이렇게 하는 이것이 나중에 저 아래쪽에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 어딘지 생각나요? 우리 외웠죠? 저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 왼쪽에 있었다 그랬죠? 그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네가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다 생각하고 이주해야 되겠다. 다른 땅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단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곳,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땅 정탐하러 올라가는 길에 미간의 집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곳에 있는 신상과 이곳에 있는 제사장을 훔쳐가지고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해요. 그래서 정탐 갔다가 자기네 단지파에게로 가서 우리 전부 다 이사 갑시다. 저기네가 좋은 땅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사 가면서 600명이나 되는, 아마 장정만 600명이겠죠.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단지파가 이동하는 순간 미간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을 훔치고 거기 있는 신상을 훔쳐서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을 도둑질하고 제사장을 도둑질해갖고 복 받겠다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이 드라마를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비디오 테이프 몇 번인 거예요? 1번이다. 비디오 테이프 2번은 뭐예요? 역시 주인공이 레위예요. 이 레위는 뭐 하는 레위였어요? 첩이 있어서 첩을 거느리고 살면서 레위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거 자체가 뭘 말해줘요? 당시 사사시대 때의 레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질이 이런 정도였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 첩이 도망갔어요. 자기네 집으로. 그래서 베들레헴 쪽 유다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종족이 살고 있지 않은 그 기브아에서 해가 떨어졌지만 조금 더 가요. 베냐민 지파까지. 베냐민 지파 지도 생각나세요? 그 아래쪽에 베냐민 아래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베들레헴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쪽으로 밑으로 내려간 첩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기브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방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안 자고 동족이 살고 있는 베냐민 땅까지 들어가서 잠자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노인이 짐승을 이렇게 이렇게 저기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그러고 계셔서 하룻밤 묵어 가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노인이 그러니까 노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동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 이방 나라 즉 가나안 문화가 하고 있었던 대로 남자와 관계에서 성관계를 하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연애가 편만해 있었던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 BC 2200년대쯤 되는 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쪽으로 건너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당시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주한 그 땅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 그 과거에 그랬었을 때에 그 가나안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와가지고 이주해가지고 꼭 메소포타미아처럼 만들어 나가지고 야 여기 참 살기 좋다. 우리 꼭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살던 것처럼 살자.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세상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 도시 문화는 뭐하고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문화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떨어져서 베두인으로 살아가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살면서 그 소돔 고모라를 놓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가 장, 출, 민, 수 지금 뭐예요? 삿. 땅 다 얻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많이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게 된 사사시대 때 이르렀을 때에 백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문화인데 소돔 고모라도 그랬으니 오죽하겠어요. 지금은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럽게 하는 그런 동성연애, 동성애의 그 사회 무드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때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이 말세니까 지금만 그래요? 아니에요. 도시 문화의 성격은 그거예요. 쾌락이에요. 쾌락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느냐면은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세상 문화가 뭔지 지금 떠오르죠?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신존재를 만들어서 그걸 예배하니 그런 문화를 갖고 예배 문화를 삼고 있으니 제사 문화를 삼고 있으니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으로, 여성이 여성으로, 짐승과 더불어 가족의 그 근친에 대해서도 아주 그렇게 그 유아 강간이라든지 레위기 읽을 때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 정도의 문화가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가 나그네로서 노인집에 들어서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런 게 편만하게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사사기 같은 걸 읽을 때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게 그런 걸 찾아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뭔가 그냥 뭐 이게 뭐지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이럴 정도의 문화가 되어버렸구나. 사사시대인데도 벌써 동족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인이 바깥으로 끌어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여인이 나가요. 이 첩이. 그래서 여자가 나가서 밤새도록 어떻게 돼요? 윤간을 당해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문지방에 와서 엎어져서 죽었어요. 레위가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자기 첩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있어요.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내므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가나안에 이렇게 와서 이런 데서 살아도 여지까지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은 너무했다. 베냐민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이랑 싸우자 그랬어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다면 이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했어?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의 대장이, 족장이, 베냐민의 지파의 리더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잡힐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모든 지파가 지금 달라붙었잖아요. 싸우겠다고. 그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내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댐빌려면 댐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짓을 한 사람이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이판사판이다. 이래 주구나. 전쟁하다 주구나. 싸우려면 싸우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들하고 사이에. 그게 뭐냐. 레위 첩사건 비디오 테이프 2번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맨 뒤에 붙어있는 얘기예요. 그럼 비디오 테이프 1번이나 비디오 테이프 2번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상국가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상에 대해서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뭐라는 거예요? 드라마라는 거예요. 하나의.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비디오 테이프 1번, 비디오 테이프 2번을 읽어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정황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 사단들이 일어났다. 또 조용해졌다가 또 외적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면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갖고 또 그나마 나라가 유지하게 되면은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잘못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런 얘기가 계속 사이클이 앞에 있다가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뒤에 비디오 테이프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사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 앞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은 뒤에 나오는 그 레위 지파들의 삶과 백성들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럽고 음란하고 힘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비디오 테이프 1번, 비디오 테이프 2번까지만 보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누구마저 이렇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마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릭 워런 목사님이나 또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그래서 해외에 우리나라의 구역 예배 이런 거를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파하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해준 그 구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구역이 있잖아요. 때로는 다락방이다, 또는 셀이다, 또는 뭐 순이다, 또는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너무 숫자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나눈 것처럼 셀 그룹으로 나누도록 지방자치처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각각 지방자치처럼 되어 있는 시스템, 이 구조를 이어가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모여서 셀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그룹이나 그 셀의 다락방의 구역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가르쳐주고 전파해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세대들 속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의 왕이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진정한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통치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이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말씀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것이 살쪄나가고
이렇게 불어나가고 이 셀이 세포가 이렇게 자꾸 불어나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영역이 점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셀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다 말씀의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저는 여러분 교회가 특히 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열심이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아주 귀한 교회이고 그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열방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방에 속해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해서 교회 안으로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선물을 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컨택 포인트는 될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뭐 준대? 다리미 준대. 우리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떡 주고 그래서 그거라도 얻어먹으러 갔다가 얼마나 많이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걸랑요? 왜?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가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라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끼처럼 돼가지고 왔다가 걸리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뭐 해야 돼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구역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다리미를 보고 왔지만 누구를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가서 데리고 오는 일만 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이 모든 훈련 프로그램, 말씀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돼요. 정답은 2번. 말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제 주일날이고 피곤한데도 또 와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지 아니면은 미가 신상사건이나 레위 첩사건처럼 셀로 지방자치제로 아름다운 조직체까지 구조까지 스트럭처까지 정치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구조 원리 속에서도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민수기 교회는 몇백만 명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지 않으시고 the second generation이 될 때까지 제2세대 광야에서 난 자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훈련받기까지 그들의 시체가 까마귀에게 그들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다 먹혀 없어지고 흙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왔으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러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책임이다 이 말이죠. 사사기의 무정부 상태는 이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대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해되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을 고발하고 문을 닫습니다. 무섭죠? 사사기의 끝은 무서운 고발로 끝나고 있습니다. 망하겠구나.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2장부터 와서 나는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비디오 테이프 3번이 소리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룻기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등장해요? 룻이 등장한다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이 등장한다. 그래서 성경은 왕정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세우는 시스템을 수용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었지만, 그렇죠? 수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왕정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고? 다윗이고, 왕정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 왕이 세워져서 백성을 중앙집권 체제처럼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그 왕은 캐릭터가 이래야 된다. 누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같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라마 몇 번이? 3번이 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가 그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개념의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 흐름 속에 룻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뭐예요? 다윗 왕을 출현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인간 왕이 등장해야 한다면 대리 통치자다. 뭐라고요? 대리 통치자. 이 개념은요,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백성이 많아져서 공동체로 이루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줄 알고 선악과 갖고 사인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줄 알고 자기는 대리 통치자인 줄 아는데 어떤 원리로 사람을 다스리냐면 당신은 납니다. 이런 분명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다윗, 네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커뮤니티가 형성될 텐데 자꾸 식구들이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꼭 그 원리로만 가르쳐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가 왕해라. 아담이 뭐예요? 대리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갔을 때 커뮤니티의 대리 통치자로 있으면서 진정한 왕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다만 누구일 뿐이다.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자연도 대리 통치하고 누구 거니까 진짜는 하나님 거니까. 사람을 질서를 따라 통치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누구의 원리를 따라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인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만 그 공동체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다윗, 너는 대리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철저히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여호와께 나아가서 시시콜콜 물어보고 아뢰고 하나님께 결제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서 사인받고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무슨 말씀을 연구하든지 어떤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지 내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 조원에게 우리 구역에게 뭘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든지 무슨 사건을 당했든지 우리 아이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뭐를 하든지 아내와 무슨 일이 있든지 나의 진정한 왕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늘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The Coram Deo, The Princess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1대1로 서서 언제나 그 자기의 문제를 경영하는 사람, 자기의 경험대로 옛날에 했던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옛날에 했으니까 그런 방법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술렁술렁술렁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계관과 경험에 밑바탕 해갖고 살아가는 삶의 경영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그런가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 그 삶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왕으로서의 성격이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경영했는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다윗, 사울을 만났을 때, 또 유랑하며 다닐 때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고 앞으로 이런 성격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인도해갈 주인공이요 왕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이제 뭐예요?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누구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룻기는 비디오 테이프 3번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비디오 테이프 저는 4번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빨간색 분야를 빨간색 칼라가 모여있는 거 얘기하면서 사사시대 반죽을 얘기했죠. 사사시대 덩어리. 사사시대에 들어가는 성경 목록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쭉 공부한 이 사사시대의 무대, 그 사회적인 성격 속에 다윗이 드러나야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비디오 테이프 1번하고 2번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실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 3번, 4번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이 두 스토리 역시 사사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고 읽으라고요. 그 무드 속에서. 그러니까 룻과 다윗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섞어서 레위 첩사건과 미가 신상 사건과 이렇게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 첩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미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시대에 소위 종교성이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사는데 그런 삶을 연출해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도 부어 만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인 누구예요? 한나는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막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회막에 거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곳을 정통성을 가진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누구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럼 이런 사사 배경 속에 미가의 어머니와 사무엘의 어머니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미가의 아들 그리고 미간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던 그 레위와 사무엘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이 레위들이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레위들이나 다 레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산지의 산지를 배경으로 하고 누구죠? 사무엘이 나타나지만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역대상을 보면요,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에. 나중에 족보를 보십시오. 역대상에. 레위 지파예요. 그럼 비디오 테이프 1번이나 2번에 등장하는 레위와 비디오 테이프 4번에 등장하는 레위 사무엘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뭘 말해요? 사사시대 속에서도 이런 엉망진창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레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레위도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레위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과 같은 레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만드는 다윗왕을 연출해내게 하는데 같이 합해서 사역하고 일하며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게 됐는데 그게 사무엘 뭐라는 거예요? 상하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은 아니까 지금 이 순간 통합시켜 보라고요. 아, 이게 다 한 무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는 게 아니라 대리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려고 하는 이 레위, 사무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구나. 많은 것 같아도 야 어떻게 교회가 요즘 이럴 수 있는가. 어떤 때는 교회에 어떤 때는 이상한 목사님이, 어떤 때는 이상한 장로님이, 어떤 때는 이상한 집사님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엉망진창이 돼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로 배우려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만 교회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